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즐겨합니다.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은혜란 가치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파이널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연말고사, 기말고사 이런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느 학생 하나가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해서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제대로 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F를 받을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은혜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마지막 문제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은혜란 F를 받아 마땅하나 A를 받는 것이다. 결국 이 학생은 다른 문제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문제 때문에 A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것도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태초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실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만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에 대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자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구원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스스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구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곧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우리는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선물 받을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상대방에게 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는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 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준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선하기 때문에, 혹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하면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면 구원을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할례를 행했으며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또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으며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며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한다든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사실 은혜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 바울을 엄호하였는데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발언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저 사람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아마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하는 것은 내가 시골의 작은 마을 그러한 출신이 아니라 대도시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자랐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할 정도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러한 유대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이 그렇게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온전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하찮은 복음을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으며 그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 남겨두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시는 것이지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원인이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은혜라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자격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낮추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신을 설명하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기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능력을 키워내서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독교의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며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능력이 더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나타나거나 우리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며 우리의 모든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게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여러분 환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나기를 소망하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